자, 우리 지난주 낮 예배 때 제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오후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뭐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 덕분에 탄자니아 잘 다녀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함께 또 예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격려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먼저 하시죠. 삶의 회고와 간절한 부탁. 우리 7대 선포 우리 한번 먼저 오래간만에 한번 하십시다. 7대 선포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평생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도자의 삶을 산 이 바울이요,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게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 노사도, 이 바울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벌써 12월 달이에요. 그것도 오늘이 둘째 주일입니다. 좀 우리가 2020년도 또 돌아봐야 되겠지만, 좀 마흔이 되신 분들은 40년을 돌아보기도 하시고, 쉰이 되신 분은 50년도 돌아보시고, 내 나이가 얼마인가 좀 인생을 좀 뒤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참 삶의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하는 일도 다양하고 우리 배경도 다양하고 또 스펙도 다 다양하고요. 삶 자체가 참 다양해요.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또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째는 신앙 고백이 동일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 주님에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발견되는 저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 다양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동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신분과 권세를 누림이 동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왕권을 사용하는 거, 권세와 신분을 누리는 거 우리 동일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성령님이 여러분 눈 열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한다, 다스린다. 군주 시대에는 군주가 왕이요. 왕정 시대는 왕이 왕입니다. 자기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왕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또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우리가 여러분 새벽기도에 다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이것을 주시고 너희가 이 세상을 정복해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내가 왕인데 나의 이 왕권을 너희에게 위임한다. 위탁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왕권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과 권세가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하는 일도 다르고 각자의 삶의 형태가 다 다르지만 기질, 성품, 성향 다 다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지향하는 우리 삶의 목적이나 사명은 같아요. 동일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어떻게 같으냐? 먹든지 마시든지 대통령이든 정치인이 뭡니까? 우리가 장관이든 경제인이든 교육자이든 내가 여러분 장사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주셨는데 여러분 정치인은 성령 받아가지고 정치 영역을 복음하는 일, 경제인은 경제 영역을 복음하는 일, 성령 받아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경제 영역을, 문화사역자들은 문화 영역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능력받아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성령님의 주사역은 목적은 정인되게 하는 삶이니까 은사에 머물러서 은사만 가지고 은사만 사모하고 은사 성령의 역사 나타남에만 집중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학교로 말하면 중학생이에요. 대학교 가야 됩니다. 학사 마쳤으면 석사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이수연 집사님 머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미용 사역이 전문 사역 해야 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각 나라 각국의 미용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공산권에 힌두권에 여러분 무슬림권에 다 이슬람권에 다 보내야 돼. 그래 교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석사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미용 사역을 가지고 여러분 미용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창우가 서경대학교 미용학과 들어갔는데 면접 볼 때 그랬대잖아요. 왜 이 미용을 하려고 하느냐? 10년 후에 너의 모습은 무엇이냐? 교수가 면접하는 면접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창우가 10년 후에 나는 이 미용을 가지고 미용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 후대들이, 이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 능력,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역 속에 영역을 변화시킬, 지금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이 오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따라합시다. 내 정인이 되리라. 전도제자, 선교제자가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라이프 스타일은 다르지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예배자의 삶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각기 다른 영역 속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사명은 동일해요. 이 기준에서 내 삶을 한번 회고해 보는 거죠. 이 기준에서 1년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나이가 30이면 30년을 돌아보세요. 40이면 40년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80이면 80년을 뒤를 돌아보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회고해 볼 때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거죠. 이 기준에 맞게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흐뭇함이 있겠습니까? 못 살았다고 하면 앞으로 내가 더욱더 나의 삶을 새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주님의 마음에 맞게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이런 부분을 갱신해야 되겠다. 그런 내 마음에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일을,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가 이렇게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거리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에 삶 속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는 격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격리 역사를 지금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논리로 설득하면서 하나님과 격리되게 하고 있고, 저 그리스도의 영은 자기가 등장할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만 생명 걸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러저러한 이유로 두려움과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오늘도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정 있습니다. 우리 찬이가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전 학생들이 격리하고 있어요. 우리 성은이가 2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확진자가 나왔대요. 격리하고 있어요. 예배를 집에서 오늘 유튜브로 드려라. 다 이게 이제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오니까 예배에서 집에서 드려라. 또 우리 윤미경 권사님 간병하는 어르신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확진으로 돌아갔었어요. 검사 받았는데 음성으로, 우리 찬이도 음성으로, 다 우리 식구들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김석권 목사님 집회 가신 교회에 확진자가 있었는데 또 행정명령이 격리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2주간 동안 격리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죠. 저도 탄자니아 갔다 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 자가격리를 하는 가운데 이 예배에 주일날이 딱 돼서 제가 옷을 딱 갈아입고 다 단장을 하고 우리 교회 실시간 유튜브를 켜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비대면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대면 예배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을 면전에서,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면전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굴에서 드리든지 유튜브 앞에서 이런 사정으로 어르신들 못 나오셔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 각자 우리 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코람데오, 이것이 칼빈주의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칼빈의 행동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신대학에는 딱 들어가는 학교 입구에 코람데오가 딱 적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혼자 있을 때도 면전에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유튜브로 드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명령이 내려와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형편이 되는데 면전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지난주 우리 김상수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귀한 말씀 주셨어요. 성찬식 했는데 저도 집에서 옷 다 갈아입고 우리 이소연 집사님 사택에 와서 머리 드라이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쟁반에다가 식빵,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가 없으니까 동해 기도원 김필교 원장님이 주신 그 오가피 즙이 있어요. 빨간색의 포도주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딱 이제 조그마한 컵에다 따로 놓고 예배 그대로 드리면서 떡을 들 때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12월 한 달도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승리하는 한 달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또 12월 달이 되게 해주세요. 혼자서 가능해요. 비대면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대면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이미 벌써 오래됐고 비대면 예배 문화 흐름 속에 나의 삶은 어땠는지를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회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크게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갖다가 한꺼번에 싹 쏟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갖다가 조금씩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것을 완전히 다 붓는, 여러분 그 이제 제주입니다. 이 제물 위에 붓는 여러분 이 포도주인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 제물의 제사와 같은 그런 자기의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 자체가 제사 그 자체,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그 자체. 할렐루야. 근데 예배는 예배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또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죽음이 임박했어요. AD 67년도에 이 말씀을 썼는데 62년도에는 야고보가 참수당에 순교했습니다. 67년도에는 바울이 지금 참수하는 그 해에 뭔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자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시간이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이미 본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제사의 제물처럼 내가 이렇게 전제처럼 부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남은 그 분량, 그걸 완전히 쏟을 때가 내 눈앞에 있다. 그걸 느끼는 거죠.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헬라 성경을 봤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떠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저에게 일주일 동안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절망이나 이제 내가 끝났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 막 여러분 슬퍼하고 통곡하고 한 시간이라도 좀 더 살려주면, 더 살았으면,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삶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그래야 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눈치채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들 정말 승리하는 최고의 복된 삶과 더불어 주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나는 젊으니까 그렇습니까? 젊으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면, 아니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떠남이라고 하는 말의 이 원뜻이 뭐냐 그러면은 이 단어 속에 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요 풀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남이다. 떠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출항. 우리 배가 출항하는 거 있죠, 그죠? 출항하는 것을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런 이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어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서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텐트를 다 치고 한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우리가 이제 여행을 잘 즐기다가 그 텐트만 치고 살 수 없잖아요. 저도 이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기대감이 생겨요. 교회 간다, 집에 간다. 집에 가면 모든 게 편안하니까. 근데 현장은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도 미전도 종족 선교다 보니까 현장 가면 어떤 곳에는 먹는 거, 자는 거, 물, 모든 게 여러분 다 고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래, 이번에도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고생하고는 그러나 한 이틀 만에 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나 일단 나가면 고생이죠. 근데 집에 돌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간다. 기다려지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이 말씀에서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의미하는 말인데도 풀어준다. 착고에 매여 있는 착고가 이제는 자유롭게 해방, 구원으로 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내가 그렇게 미국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D-Day가 와서 오늘 비행기 티켓, 오늘 오전 10시에 미국을 향해서 내가 출발이에요. 미국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떠난다라고 하는 자기의 죽음 앞에 이 속에 감추어지는 비밀이 뭐냐 그러면 기대감이에요. 소망이에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있는 거예요. 희열. 이런 표현을 하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아무나 이런 생각을 가질까? 죽음은 무서운데, 두려운데.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을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서 예감하면서요, 뭔가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는 거예요. 흐뭇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흐뭇함이 있어요. 2020년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흐뭇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매년 뒤돌아보면서 한 달 한 달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흐뭇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영육 안에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뭇함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죠. 바울이 지금 뭔가 새로운 기대감에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순교, 바울도 참수당했잖아요.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67년도에 바울이 순교당했는데 68년도에는 또 베드로가 순교당하거든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큰 소리로 흑암이 떠나가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 때문에 흐뭇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회고할 때 흐뭇한 감사와 더불어 기대감이 충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 어떻게 장난치겠습니까? 물론 장난치지만 절대로 넘어지기는 못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우승을 위하여 냉엄한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코스를 향하여 나는 최선을 다했다. 선한 싸움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선한 싸움을 싸웠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우리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너희들은 몰라.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기 위하여 내 일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러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수고 많이 했어요. 선한 싸움을 위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도 맞고 1번 돌로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내가 다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 나의 삶을 그렇게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죽음을 바라보면서 흐뭇함을 느끼는 이 흐뭇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달려갈 길을 내가 완주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그 달려갈 길을 내가 변함없이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달려오기를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내가 완주했다. 저와 여러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죠.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내 소원이 뭐라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있는데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내가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은밀하게 들어가 보면 자기잖아요.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이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이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이잖아요.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이잖아요. 모든 것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이잖아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갖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성령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는 내 믿음을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정해놓은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허무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허무하게 하는 거예요. 1년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참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법. 야, 굉장히 기대에 차있어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주 곧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시려고 예비해 놨대요. 기대감이 충만해. 내가 천국 가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가는데 어떤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까? 내가 분명히 천국 가서 주님 만날 텐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천국 문 딱 닫아놓고 맨날 땅에 있고 아이고 돈, 우리 애들 뭐 우리 가정 아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오래 살으면 좋겠다. 맨날 육신의 것만 하지 마시고 위를 좀 바라보셔야 돼요. 기대에 차 있는 미래 준비. 재판장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게 소망이에요. 사실은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거룩한 비정교의 성도들아 너희에게도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일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하여,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일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희도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라 이런 의미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 콜링만 받은 자가 아니라요. 또 한번 따라하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공무원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영역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국방, 외교 모든 영역 속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를 거기 보냈기 때문에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선한 일이죠. 여러분 살림 잘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모두가 선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면 코로나 이 시대에 그런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1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은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시는지 WMTC 정기훈련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100명이 넘는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사명자들이, 전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선교를 우리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우리가 또 뛰었고 WMT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픈 여러분 강의로 여러분 3개월 동안 가장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잘 마무리하도록 수료하도록 하나님이 WMT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의 최후의 심판을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탄자니아에 다녀오면서 한 달을 교회를 비웠는데요, 우리 부교육자님들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선교 현장에, 미전도 종족 선교, 정말 현장을 내가 한 달을 비우든 두 달을 비우든 이제는 괜찮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부교육자님들이 계셔서. 모두가 선교가 멈췄다고 말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안 가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덜 가는 곳에, 못 가는 그곳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갈 건데, 선교는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 선교, 파키스탄, 우리 미얀마 선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미얀마 안에 있는 4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 중에 이번 UPB에서 방송 나갔잖아요. 제로입니다. 0%. 그들에게 누가 갈 것이냐, 누가 가서 복음 전할 것이냐. 탄자니아에도 복음 비율이 0%가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우리는 맨날 듣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당신들이 왜 맨날 듣냐. 이 복음을 우리 종족들에게도 좀 들려주세요. 그런 곳에 누가 갈 것이냐. 성령께서 강타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WMDC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한번 좀 봅시다. WMDC 우리 이사장이 우리 김민대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명예롭게 하셨는지 올해 잠깐만 한번 보자고. 30초밖에 안 걸려. 예. 대통령상 받았잖아요. 장관이 나와서 수여했는데. 표창장 주식회사 리플로맥스 대표이사 김현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통령 표창 오늘 7명의 유공. 우리 장로님이 훈장을 지금 받았다는 거죠. 대통령상 훈장을 받았는데 저기에 쏘고면 안 돼요. 리플로맥스의 지금까지 선교, 앞으로도 선교적인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제대로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마 이렇게 구별된 은혜를 특별하게 주시는 단체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예롭게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정말 축복이죠.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알려지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 유 목사님이 지금 박사 코스를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요. 칼빈 국제목회대학원에 지금 박사 코스에 이제 커리를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축복이 되겠대요. 커리 내용이 지금 2, 4, 6, 7개인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과목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 선교적 리더십, 성육신 신학과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개척하기, 선교적 교회와 목회 발전, 선교적 사역을 위한 멘토링 및 코칭,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가 박사 코스의 커리 내용이에요. 교회는 무슨 교회? 선교적인 교회.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미래의 남은 자 못 돼요. 이게 할 수.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지성인 바울사도가, 최고의 전도자 바울사도가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 간절한 부탁이 뭐냐?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 신학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많이 들었죠? 디트리 본 헤프입니다. 나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던 분이고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너무 또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시 교수직을 그만두고 독일로 와서 그 정권과 싸웠어요. 싸우는데 아주 앞장섰던 분으로 참 유명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난폭
과속 운전을 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인 당신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 난 차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치료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가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미친 운전사가 이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런데 1945년도 4월 9일 날 집단 수용소에서 보네포가 이 사형을 당해요. 사형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히틀러가 자기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틀러 보고 하는 말이,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히틀러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막 부르짖더래요. 하나님, 저는요 죽어서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진짜 몰랐어요. 제가 알았다면은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김정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문 대통령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주사파들 예수 믿고 여러분 영적인 탈레반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걸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딱 보고 나서 보네포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잖아요. 히틀러를 미친 운전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리려고만 했고 죽이려고만 했지 암살 시도죄로 사형당했거든요.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내가 못했다. 회개. 저는 지난번에 수도원에 김진홍 목사님 수도원에 가서 제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외로워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섬겨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경제, 국방 다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보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복음만 가지고 선교하라 그랬어요. 나라 바꾸는 거 내 손에 간단해. 힘든 일 아니야. 나라를 바꾸는 거, 나라가 잘못된 파수꾼의 사명을 하라 그랬어요. 외쳐라.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간다. 정체성이 무너졌다. 국방이 무너졌다. 경제도 무너졌다. 나라가 독재다. 나라가 너무너무 잘못 나가고 있다. 외쳐라. 그러나 너는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만 하라. 나라 바꾸는 거는 내 손에서 간단한 일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수르가 무너질 때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져요. 얼마나 조롱해요. 믿는 사람들 괴롭혔어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를 향하여 여러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여러분 욕하고 그랬어요. 자기들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애국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하룻밤 사이에 바꿔버려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노로 미워하면 안 돼요. 사단이 더 역사할 뿐이에요. 누구도 나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 해준 사람이 없어요.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심판이 있는 줄 몰랐어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전도왕이 와서 전도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새벽기도 때 더 못다한 메시지는 더 보충 설명하겠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회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꼭 붙들고 내 인생 회고할 때 흐뭇한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한 부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도하자, 선교하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